예, 지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윗의 그 망명 생활에 대해서 그 긴 시간을 한 5분 만에 설명했더니 많은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일본어로 통역을 따라오질 못했다고 그렇게 우리 마사코 선생한테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일본어로 요 부분만 좀 일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일본어로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先週、最後の時間ね、ダビデが亡命する、ダビデがサウル王に追われて、亡命の生活を続ける、その過程を説明しましたけれども、雅子先生がついてくることがとってもしんどくて、通訳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もう一回説明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この部分だけ、日本語で説明します。まずですね、基部は、ここが、サウル王の出身地で、サウル王によって、イスラエルの最初の都、首都であります。ここでですね、サウル王が、ペリシテのゴリアデと打ち壊す人には自分の娘、タマルを与える。その約束通りにですね、ダビデが、ゴリアデを打ち倒した、ことで、自分の娘を与えました。しかしですね、ただ与えるんじゃなく、約束を破って、ペリシテ人のですね、なんて言うんですか、それを、ヤンピーというのは、男の正規の皮をですね、100個を、持ってくるようにと命令しました。というのは、ペリシテ人を、100人を殺して、その正規の皮をですね、それを切って、持ってくるようにというのは、自分がダビデを殺そうとしましたけれども、何回も失敗したので、ペリシテ人を利用して、殺してもらおう。そういう計画でありました。しかし、ダビデはですね、言われた2倍の200人のペリシテ人の皮を持ってきました。それで、結婚して、初めての夜を過ごそうとしたら、そのところに、何千人の兵士たちを使わして、ダビデを殺すようにとしたんです。それで、タマルに助けられて、結局逃げたダビデ、ラマを経てですね、ラマはサムエルのふるさとですね、サムエルがいなかったので、当時、幕屋がいた、聖城がいたノプに行きました。このノプでですね、大祭司に、まず食べ物を求めたら、その聖城の中にあった備えのパンですね。それ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を食べさせた。それから、ダビデがですね、ゴリアデを打ち倒して、奪ったゴリアデの大きな剣、それを武器がなかったので武器を求めたら、その剣をダビデに返したわけです。それで、ダビデがここを徹底ですね、結局、このイスラエルの中では王様によって自分の命がずっと狙われているので、ペリシテの首都であるカト
大敵であるペリシテに亡命することに決めました。ここでですね、ノプの聖城で、サウル王が、ついてですね、その大祭司が食べ物や、それから剣まで旅でに与えたということを聞いて、この聖城の大祭司をはじめとする85人のすべての祭司たちを殺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を聞いた旅では、自分がもうこれ以上、このイスラエルの地に残って生き残る方法が、術がないだろうと思って、結局、ペリシテに亡命することを決めたわけです。亡命に行きましたけれども、その当時のペリシテの王はですね、疑うようになりました。なぜその人が、自分の一番強い猛将である魚人のゴリアテを倒したそのユダヤ人がここに亡命してきたのか、疑われた。さあ、そういうことで旅人はですね、気の狂ったふりをしながら、逃げてしまったわけですね。それで、そこから逃げて、結局アドラム洞窟に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こでですね、当時サウル王から迫害を受けているユダヤ人約400人が、ここに、旅での、ここに身を隠していたところ、旅でをですね、旅ではもう有名人だから、旅でを自分たちの頭にしました。それでもう400人の頭になった旅で、しかし、その逃亡を続けるしかなかったんですね。そのアドラム洞窟にいるとき、自分の父と母、家族が、両親をはじめとする家族が、自分を洞窟に訪ねてきましたというのは、旅出をですね、捉えるために、そのサウル王が、この両親を人質として、旅出を、要求したら仕方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両親がこの洞窟に、来たらですね、その両親を亡命させるために、この要塞を経て、モアプの地に行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なぜモアプに行ったのかというと、旅出の、母の母、旅出は誰の子孫ですか？ルツキのルツの、孫ですね。ルツがモアブの女性じゃなかったですか。ですから、自分の母、おばあちゃんの、国であるモアプの地に自分の両親を任せたわけでございます。当分の間、その身の安全を守るようにと。さあ、ここで、旅でも、聖書には出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当分の間止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ここで旅でも大変悩んだでしょう。なぜでしょうか。自分もですね、一番今安全なところはどこですか？もう、イスラエルの地の内では自分の身を隠すところがない。どこにいても、王様に、追いかけられる。それで、ペリシテにですね、亡命したら、疑われて、そこにもできない。さあ、そうしたら一番、安全なところはどこですか？母の戦場の国であるモアブで自分の身を隠したら、一番亡命生活をここにした方が一番安全なところです。しかしですね、そのよう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なぜでしょうか。もう、旅ではですね、今このように逃げ続ける生活を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自分は神様からイスラエルの王様として油を注がれた身です。
自分がいつかは必ずイスラエルの王様になることを信じていたダビデとしてはですね、本当に統一されたそのイスラエルの王様になるためには、一番統一に障害になるその民族がどちらですか？ペリシテですね。一番危ない。一番結局サムソンがですね、獅子時代の最後の獅子であるサムソンが使命を愚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国の安全が危なくなったのはやはりこのペリシテ人のせ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ペリシテ人がいる限りは、ペリシテ人をですね、イスラエルのこのカナンの地から守らなければ、このイスラエルの王になるのは難しい。ですからペリシテ人との最後の戦い、それを念頭に置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結局、ペリシテに亡命することを決めたわけです。一番危ない。自分としては一番危ないですね。それで、モアブから出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この、クイラというところがですね、ペリシテ人から危ないと、攻められているという話を聞いて、ここの地域の人々を助けて、助けたらですね、後で裏切られてるんですよ、このケイラの人々に。それでそこから離れて、結局、このユダヤのアラノにあるエンゲーリ洞窟に入ったわけですね。それで、ここに入っている時に、皆さんよくご存知のように、サウル王が一人で、何ですか、その用があって入ったわけで、殺すことができたのに、それを殺さなかった。これは神様から油注がれた人を勝手に殺してはいけないと。そういう信仰があったからである。さあ、それで、エンゲリから出た旅ではですね、まだこの要塞を経て、カルメルというこのところに行ったわけです。さあ、このカルメルに行った時、食べ物がなくて、もう自分に400人もついてるから、たくさんの食べ物が必要でしょ。このカルメルの金持ちであるナバルという人の家に立ち寄って、食べ物を求め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人が断ったわけですね。それで、この人をですね、殺そうとしたとき、この人の賢い妻であるアビガイルという女性が、その知恵で、生き残るようになった。後で、このナバルが死んでから、この奥さんのアビガイルとタビデがその女性をめと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さあ、それがあってから、ジップというそのアラノで、もう一回サウルを殺すチャンス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を見逃してあげる。さあ、それから結局、ここまでやったら、もうサウル王がですね、本当に腹が立って、どうしても殺してしまうと。それを気づいた旅では結局、そのペリシテに亡命することになります。さあ、これがですね、最初から今までの話は13年間の話です。それで13年だってペリシテにもう2回目の亡命した時には、ペリシテの角の王様がもうその息子になった2世でありますね。それで、父親は自分を疑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息子のペリシテの王様はタビデをとっても親しくしてくれて、それで、信じてくれて、それからタビデの一行をですね、全部この一番下の一つの町を委ねたわけで、ここで住むようにした理由はですね、実は、
この下にアマレクが住んでいまして、このアマレクが実はペリシテ人にとってもいつも危ないそういう敵であったので、その旅での手を借りてアビメレクから守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た。それを逆に旅ではですね、このアマレクを攻めることによって、実はアマレクを攻めて、それからいろんなものを奪い取ってから、それをですね、ガッドにいるその王、ペリシテの王にですね、偽りをして、このものが実はユダヤ人からこのユダヤを自分が攻めて奪い取ったものだと。いや本当にユダヤをタビデが裏切ったようなふりをして、偽りをして、結局ペリシテ王様のその真偽を得たわけでございますね。これが後ほどなんていうんですか、ブメランとして自分に返るようになります。さあ、ここまでが旅での亡命者旅での生活を説明したわけでございます. 자, 그러면 이제 이후로 다시 한국말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최후를 맞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던 사울의 최후의 전투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면전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몇 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 이번 전쟁은 블레셋이 정말로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공격해오는 완전한 전면전입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전쟁이죠. 자, 블레셋이 이제 이 아벡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라고 그랬죠. 이 5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여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말하자면 전략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의 말하자면 마지막 전면전을 앞두고 전략회의를 하는데 이곳에 저 밑에 있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다윗은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자기네들 왕들의 전략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이 블레셋의 왕이 얼마나 다윗을 신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잘 속인 거죠, 말하자면. 아말렉을 쳐서 뺏은 것을 전부 유다를 친 거라고 걸 진짜로 그런 걸로 믿은 거죠. 신뢰했기 때문에 전략회의에 참석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책에는 안 써있지만 여기 회의에 참석해서 나온 얘기는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의 전투할 때 전략이 뭔지, 이들의 강점이 뭐고, 이들의 약점이 뭔지를 완전히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블레셋의 왕들이 5명입니다. 5개 도시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 총 수도가 가드인데 가드의 왕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지만 나머지 4명의 왕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요. 만약에 전면전에서 저렇게 센 장수가 만약에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은 결국 뭡니까? 여기서 돌아가게 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결국. 쫓겨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여기 돌아가서 발생했어요. 자, 시글락으로 자기가 맡겨진 마을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전략회의에 참석할 때 다윗이 혼자만 참석했으면 괜찮았어요. 아니면 자기 주변에 몇 명의 중요한 장수들만 데려갔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다윗이 아마 우겼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야 된다고. 600명의 병사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여기에. 전략교회.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움에 우리가 선봉장을 서겠습니다. 맨 앞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 돌아가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글락에 가보니까. 다윗과 그 군대가 다 이곳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늘 다윗한테 당했잖아요. 공격을 당했잖아요. 다윗과 그 병사들이 없을 때 기습을 해온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아말렉이. 기습을 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갔어요. 와보니까 가족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600명이라는 이 병사들이 다윗을 같이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만나서 지금 움직였는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윗을 정말 영웅으로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여기서는 다윗을 돌로 치자고 결의를 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돌로 치자고 했을까요? 돌로 치자고 한 배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 없을 때 가족들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300명은 남겨놓읍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윗이 아니야. 우리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으려면 전부 가야 돼. 한 명도 남김없이 가야 돼. 그리고 저 아말렉은 다윗이 무서워서 절대 쳐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했냐. 다윗한테 우리가 완전히 당했다.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돌로 전부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치려고 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거밖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결국 안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 블레셋 연합군이 지금 진격해서 진친 곳이 이 모래산 밑에 수넴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수도가 기브아죠. 사울의 고향. 자, 여기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집결해서 간 곳이 이스라엘 샘물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친 이 장소가 아주 불리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진친 이 장소 뒤에는 길보아 산이라는 큰 산이 뒤에 막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여기서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왕위를 빼앗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내 왕위를 넘겼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 왕자리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한테 넘겨줬다면 저 왕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야죠. 근데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엄청나게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13년간을 쫓아다닌 거지요. 자, 어쨌든 이 사울왕을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대패를 하게 되죠. 전쟁에서. 자, 길보아 산이라는 뒤에다가 배수진을 딱 쳐놓고 이스라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고 사울은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죠? 그 전에 있었던 일, 사울왕의 영적인 타락을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자, 이게 다시 여기 진칭이 나오죠.
블레셋 진은 이 수넴 앞에다 쳤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스라엘 샘물 옆에 쳤습니다. 근데 이 뒤에 길보아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길보아산을 딱 막아놓고 자 블레셋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보아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죠? 사울이 밤에 전쟁이 일어난 이 전날 밤 이게 블레셋 진인데 이 블레셋 진을 갖다가 몰래 왕의 옷을 벗고 평민 복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한 사람만 데리고 몰래 여기 적진을 지나서 돌파해가지고 저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가 기도했지만 여러 번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결정한 게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믿은 것이고 자기의 권력을 지켜주면 진짜 하나님이고 권력을 안 지켜주니까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엔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당은 뭐 하는 무당이었습니까? 죽은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은 죽은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성경에 딱 한 번, 단 한 번,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그것도 무당이 불렀는데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헷갈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구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 왕의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가르쳐주기 이전에는 절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 수가 없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한 율법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구약에 의하면 이들은 그냥 죽으면 스올, 히브리어 스올이라는 곳에 간다. 스올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부다. 음부라는 건 뭡니까? 어두운 곳, 구라야미노 도코로. 어두운 곳으로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죽으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두운 곳으로 간다. 이것이 다예요.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경우는 뭐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개념은 영생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냥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냥 죽으면 음부라는 어두운 곳으로 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내면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나오기도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그렇게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나올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무당이 불렀을 때 귀신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사단은 언제든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맞게 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했죠. 사무엘을 불러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싸우는 전략을 물어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물어본 건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의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다. 저주받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무엘의 귀신이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화살에 맞아 피 흘리다가 사울은 자기 칼로 자살했지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블레셋에 잡혀서 죽었다.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려서 벳산이라고 하는 곳의 성벽에다가 머리가 없는 사울 왕의 시체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을 누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느냐? 저 요단강을 건넌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벳산에 걸려있는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주죠. 왜 길르앗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자기네들이 그때 암몬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사울이 왕이 되면서 최초로 와서 암몬족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 첫째,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뭐예요? 사울왕 베냐민족 속 외갓집이 전부 길르앗 야베스이기 때문에 외갓집이죠. 전부 자기 외할머니 다 이쪽 집안이죠. 3분의 2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갓집 사람들이 와서 사울왕을 장사지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얼굴은 참 잘생겼고 키도 컸고 외모가 준수했고 또 겸손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대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다른 거 다 좋아 보였어. 얼굴도 잘생겼고 자기 부모님한테 순종 잘했고 겸손했고 제일 중요한 걸 못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왕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할 때 믹마스 전투에서 제사를 지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말렉 사람과 짐승들과 무릇 호흡 있는 존재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줬고 기름진 양과 염소를 살려줬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됐든 저와 여러분같이 그냥 별거 아닌 존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축복해 주는가?
자,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의 통치 기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1050년에서 1010 이게 BC예요. BC 예수님 오기 전 BC 1050년에서 1010년이니까 얼마 통치했어요? 40년간. 사울의 통치기는 40년간입니다. 재밌는 것이 단일 왕국의 3대 왕이 다 40년씩 통치했다는 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세 사람씩 각각 40년씩 통치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왕같이 악한 왕도 40년이나 통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1050년부터 1010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가 부흥회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전투는 사울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왕이 되면서 암몬족을 무찌렀던 전투였고, 성령이 임해서 큰 힘을 받아가지고 암소를 주먹으로 쳐 죽이고 그 힘을 가지고 암몬족을 무찔렀던 전투. 그 다음에 믹마스 전투,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제사함으로써 자, 그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23년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하나님께 버림받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는 순간, 요 순간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다윗이 기름 받은 게 17세 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7세경에 기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30세기 때이기 때문에 13년간의 아까 봤던 이 망명 생활이 이제 쫓겨다니는 고난의 기간이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건, 그리고 나서 지금 뭡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대전투에서 사울왕이 죽는 장면이죠. 여기 1010년이에요. 그래서 이 1010년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왕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 자,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왕이 있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다윗. 그 한 사람의 말은 배척받은 사건과 버림받은 사건과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재위 기간 딱 40년이죠. 1010년에서 970년까지. 자, 다윗,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 왕국.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되고, 1차 분열왕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사울왕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지요. 그런데, 분열이 됐어요. 왜 분열이 됐을까요? 사울왕이 지금 지금 블레셋이 원래는 요렇게 해안지대 밑에 있던 요게 지금 얼마나 커졌어요? 이렇게 다 지배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다 블레셋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 남쪽에는 유다 지방, 요게 유다지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고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드디어 죽었다 하는 순간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되었구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3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다 그러고 나왔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유다의 왕이 되라.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 사울 왕이 죽었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왕의 두 아들 다윗이 그렇게 친했던 요나단, 하나님을 믿었던 은혜 받고 블레셋과 싸웠던 그 요나단, 그리고 또 한 아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근데 마지막 아들 하나가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자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울 왕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운 아들이란 뜻이에요. 셋째 아들을 낳고 왜 수치스러운 아들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치스러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것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 그래놓고 북이스라엘, 저절로 남북으로 갈리게 됐지요. 왜? 남쪽에는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수도가 원래 어디예요? 기브아죠? 바로 여기 위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졌는데 블레셋 바로 옆에 있을 수가 없지요.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의 시체가 목이 베어져 갖고 벽에다가 걸어놨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겠어요? 그래서 수도를 저기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을 수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마하나임을 수도로 해서 요렇게,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마하나임을 수도로 해서 이스보셋 왕국과 유다 왕국이 대결하는 분열왕국이 잠깐 있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 오래 못 가요. 한 2년 있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이 왕이 암살을 당하는데, 자, 여기서 남북 분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분열왕국 시대에 남북이 분열되자마자 서로 이제 군대 장관 간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자, 북쪽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이 군대가 이 베델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남쪽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여기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서로가 지금 이렇게 왕국이 자연스럽게 지금 두 개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고 그 후임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절로 왕국이 그냥 두 개가 생긴 것뿐이죠. 둘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는 이렇게 있고 군대 장관끼리 이렇게 이 기브온 물가, 기브온 못가라 그랬죠. 자, 기브온 연못가에서, 여기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양쪽 군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을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둘이 서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 지금 한국에 가면 휴전선에 공동경비구역 해가지고 남쪽 군대와 북한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죠. 근데 싸우지 않아요.
전쟁 안 해요. 이 상태나 같다 이 말이에요. 휴전 상태. 그냥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 1년을 이루고서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이 둘 다 뭐예요? 장군들이 심심한 거예요. 심심풀이로 한 전쟁입니다, 이게. 심심풀이 전쟁. 예. 그래서, 야, 우리 이러고만 있지 말고,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끼리 왜 이렇게 서로가 칼결로 이러고 있냐. 12명씩 나와라. 우리 12명씩 한번 붙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뭐죠, 이 닭쌈, 뭐 이런 거 하자고 했을 거예요. 닭싸움 하자. 아니면 뭐 줄다리기 하자. 심심하니까. 1년 동안 내내 서로 이거 쳐다보고 있고 전쟁도 안 하니까 군인들이 뭐 하냐 이 말이야. 너무 심심했던 거예요. 네. 자, 12명씩 뽑았어요. 근데 원래는 닭싸움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로 칼로 찔르게 됐어요. 전쟁을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누가 더 셌느냐. 인구는 북쪽이 10개 지파가 되니까 훨씬 많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고난받으면서 그 600명의 정예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둘이 붙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장난치다가 결국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북쪽 군대가 자기네 수도인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또 장군이었는데 요압 장군의 동생이 발빠르게 추격을 해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장난 싸움이었는데 추격을 해 가니까 이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여기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요. 장난으로 싸움했다가 결국은 두 장군 간에 앙숙이 돼버립니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이스보셋 왕과 이 아브넬 군대 장관 간에 서로 간에 내부 권력 투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 계기는, 이 군대 장관이 잘못이죠. 이 군대 장관이 죄죠. 이 군대 장관이 다윗 왕, 이제 돌아가신 다윗 왕이죠. 아니, 돌아가신 다윗은 사울 왕. 사울 왕의 첩을 속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지금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젊은 왕으로 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왕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사울 왕의 선왕의 첩을 자기가 취해서 데리고 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왕이 못마땅해 하는 바람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위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 밑에는 못 있겠다 해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해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명을 가면 다윗은 굉장히 환영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잘 해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망명을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북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넬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나는 네 뜻을 잘 알았지만 나는 결코 망명을 받아줄 수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돌려보내서 가는 길에 누가 따라 붙었을까요? 요압 장군.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 다윗의 신복인데 다윗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에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장난 전쟁, 장난 싸움 할 때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죠. 자, 이때부터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사실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충성을 바쳤던 이 장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이런 짓을 해요, 이제.
다윗 왕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에게 맨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버림받는 일이 생기죠. 어쨌든 요압이 이런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면서도 가끔 가다가 결정적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 마하나임에 있던 이스보셋 왕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 틈을 타서 두 명의 고급 장교들이 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또 와요. 다윗한테 내가 이스보셋 왕을 암살했으니까 이제 당신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되지 않냐. 좋아할 줄 알고 왔는데 다윗 왕은 이 두 장교를 죽여버리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종을 네가 어찌하여 죽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줬던 이유였죠. 이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북쪽에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센스가 참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수금을 하프를 잘 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해서 아주 감성이 풍부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센스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뒤에서 13년간 욕하고 다닌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13년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었다. 기쁠까요? 안 좋을까요? 슬플까요? 속으로 기뻤겠죠. 나를 그렇게 죽이려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만세. 그러겠죠. 그랬는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다윗은 울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애가를 졌습니다.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졌어요. 애가. lamentation, 슬피 애통하며 우는 노래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했어요.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친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활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로 슬퍼하는 그 이스라엘의 별이 두 별이 진 거에 대해서 아주 통곡하는 그 애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애통할 수 있지만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시를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이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은 그냥 유다의 하나의 왕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나 되는 그 10개 지파를 리더십으로서 품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쨌든 간에 그들의 왕인데 그 왕이 죽은 걸 자기가 기뻐해가지고는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뭡니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브넬 군대 장관이 망명을 해서 왔는데 자기는 평안히 가라고 보내줬는데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 아브넬 장군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해요? 줍니까? 이 다윗은 정말로 우선 이 감성이 풍부해서 하프를 잘 타기 때문에 우선 그런 노래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북쪽의 장군인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큰 위대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런 노래를 지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10개 지파를 품을 수 있는 자기의 도량을 과시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다윗입니다. 자, 통일 이 왕국의 다윗은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준 거예요. 다시. 이게 뭡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남북의 완전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왕이 되어 달라고.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업적입니다. 3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자, 여기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결국은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동안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부스 성을 치는 것이죠. 이 여부스는 뭡니까? 가나안 7개 부족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던 약 한 500년간을 사사시대 400년 이후 또 지금 왕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여부스 가나안 7개 족속 중에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여부스족, 이것은 여부스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성을 드디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공격하는데 이것은 그냥 공격해가지고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성은 전륜발이나 맹인이 지켜두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성을 다윗은 그럼 어떻게 점령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기억나요? 후지마상의 아내. 부부가 같이 갔죠. 이게 지금 히스기야 터널, 헤제키야 터널. 이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터널이 되는데,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할 때, 이 기혼셈이라는 이 셈의 근원이, 이 여부스성의 셈의 근원이 있죠. 이 셈의 근원이 기혼셈입니다. 이 기혼셈의 샘물에 물속을 판 거예요. 그것도 이 돌을. 그 옛날에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계도 없을 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혼셈, 이게 샘물이에요. 여부성,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운물입니다. 이 운물 속을 판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흙을 판 게 아니에요. 돌을 쪼아서 판 거예요. 이거를 파서 말하자면 이 여부스 성이라는 큰 산, 예루살렘 성은 산이죠. 이 산 위에 있는 산인데 돌산인데 이것을 밑에서 이 샘물이 있는 이곳에서 밑을 파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지금 이렇게 깎아 들어간 거예요. 깎아가지고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성을 위에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걸 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냐면, 원래는 다윗의 여부수성 점령 터널이었는데, 그것은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터널이었죠. 이것을 히스기야 때 아수르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성 밖에 있는 기온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죠. 포위를 했으니까.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직선으로 판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판 거죠. 이것을 직선으로 쭉 판 거예요. 그 끝이 나온 샘물이 뭡니까? 그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기혼샘과 실로암이 만나는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 후지마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걸 파가지고 올라가는 건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습을 당해서 예루살렘 이 성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지금 이름 붙인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여부스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요, 이것을 시온 성이요, 이것이 다윗 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여부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게 됐을 때의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 도읍을 했을 때 이것과 동시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여러분 왜 다윗이 이 밑에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됐을 때는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때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얼마 전까지도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기스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바쳤어요. 그죠? 그리고 전략회의까지도 참석했던 다윗을 신뢰한 것이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쪽의 사울의 후임이 왕이 돼가지고 남북이 갈려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은 안심한 것이죠. 저 정도 같으면 놔둬도 되겠다. 더군다나 다윗은 우리 쪽에 아주 말하면 친 블레셋파니까 그래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성을 점령하는 걸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의 꼬붕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고.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에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냥 왕으로서 머물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를 성으로, 여부성, 예루살렘을 성으로, 수도로 만든다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군이 이제 진짜 결전을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렛골짜기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다윗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다. 여기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코앞에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 블레셋의 군대가 수십만 군대가 꽉 채운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단숨에 점령하겠다는 표시죠. 자,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르바임 골짜기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사실 다윗이 통일하고 나서 제일 지금 쳐부셔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사시대처럼 당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기가 그곳의 망명을 선택해서 갖고 적을 알기 위해서 1년 4개월간의 망명 세월을 통해서 블레셋 적의 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전쟁을 이제 앞으로 치러야 할 텐데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 정예부대 600명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 주축 세력이지 아직 이 블레셋의 대군에게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향해서 내가 대적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기다릴까요? 그럼 대적해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1차 전쟁에서는 대적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왔어요. 2차 때 이제 아주 결단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 이번에는 너희들이 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전략에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강했던 블레셋,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뺏었던 아벡 전투, 그 다음에 여러 번 졌죠. 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정도로 강했던 그 블레셋. 다윗이라고 갑자기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뽕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태리 식당 가면 빵 줄 때 바다 대신에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하고 또 하나 나오는 거 있어요. 발사믹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발삼. 발로 싸는 게 아니라 발삼이라는 나무입니다. 그 발삼의 나무의 수액이 발사믹 오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발삼 트리, 볼삼 트리 위에서 이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그때 공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군대가 이 발사믹 그 숲에 그 숲 위를 나르는 거죠. 저 위에서 이 나무 위에서 발사믹 트리 위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그때 저들을 공격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이미 하늘의 군대가 저들을 이미 다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도망가는 표시가 나죠. 이게 지금 블레셋이 거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블레셋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 군대가 여기서 주력 부대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치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있어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전쟁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정종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가. 그 사랑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유명하게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역사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킹 데이비드를 모르는 이 세계에 모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블레셋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중에 이 블레셋을 들어가서 남아있는 가드의 블레셋 장수들 중에서 골리앗처럼 이 거인 종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인들의 뒤에 발 뒤에 아킬레스건을 다 칼로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이후로 블레셋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의 전쟁 한 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13년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따랐던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그냥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엄청난 큰 일을 행한 후에 이제 보세요. 법궤를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림은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죠. 자, 법궤가 그 동안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기랏 여라임.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와서 여기 마치 베스메스가 있네요. 그죠? 그 두 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실은 암소가 블레셋에서 이 베스메스 언덕으로 올라왔다가 이 법궤를 기랏 여라임에 70년간을 여기다가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70년간 보관했던 것을 이제 다윗이 이 여부수성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 다윗성으로 도읍한 다음에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법궤, 기랏 여라임에 있는 법궤를 이 여부수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온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훈련시켰던 것이.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공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다가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만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법궤를 여기서 들여오고 자기 다윗 궁에다가 들여온 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자기 이제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저 추운 마당에 텐트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추운 곳에 주무시는데 나는 이렇게 엄청난 궁궐에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이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40년간 통치했지만 이 전환점이 뭐냐? 르바임 전투다. 아까 말씀드린 그 르바임에서 하나님이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터닝 포인트입니까? 처음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의 다윗이다. 헤브론의 그냥 왕은 무슨 왕이었냐? 블레셋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군주였다면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다윗은 이제 대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는 리더가 됐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됐겠는가? 자, 이제는 국내에서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운 다윗은 이제 주변의 세력을 다윗 제국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제 이 중동 지역의 패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하리라.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를 통일하게 한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게 하시고 암몬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람, 시리아까지도 정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이 다윗은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등장. 여부수가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을 왜 칠까요? 사실은 자기네 부모를 돌봐줬던 이 루세 외할머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압이 아마 굉장히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에 자기한테 피난 와 있던 별 볼 일 없는 자가 대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을 제일 먼저 칩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에돔을 쳐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에돔을 치는데 에돔을 어느 정도로 치냐 하면은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끄떡하면 에돔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치되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압 군대 장관을 에돔에 6개월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 1만 2천 명의 남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에돔의 지도자 하나가 달아나는데 어디로 달아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망명하러 가는데 이 사람 이름이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외국인 지도자 한 사람이 하닷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비롯한 아람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치는데 다메섹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당시에는 아직까지 뭐라고 했어요? 아람이 큰 시리아라는 큰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도시국가로서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도시에 들어가서 조그만 도시국가를 이루었다 그렇죠? 이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아람,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다. 이게 뭡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패자가 됐다.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암몬 왕에게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조문사절을 갖다가 이 암몬이 비웃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이 암몬을 치게 되는데 이 암몬을 치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러 오느냐? 저 위쪽에서 아람 군대가 도와주러 와요. 왜 도와주러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람의 도시국가들을 쳐서 정복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이 왕이 다시 세력을 갖다 규합해가지고 암몬하고 동맹을 해서 다윗을 치자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여기 헬람이라는 곳에서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격퇴하고 단숨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도시국가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병거 1000대를 뺏었고 기병 12,000, 보병 2만 명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말들에게 이 뒤에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력을 완전히 주변 세력을 다 점령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윗이 이제 주변 세력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후반부입니다. 다윗의 말년인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하고 세바의 반란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봤던 이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자, 여러분이 암몬족과의 전쟁을 기억해야 돼요. 암몬족과는 전쟁을 3번 치릅니다. 3차에 걸친 암몬 전쟁을 치르는데, 자, 1차 때에는 다윗이 참전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근데 2차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이제 2차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장수들이 말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나니까 쉬십시오. 이제 쉬는 게 큰일 난 거죠. 여기 예루살렘 궁전에서 바로 어느 날 따뜻한 오후,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걸 하나 보게 되지요. 여인이 옷 벗고 목욕하는 걸 보고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2차 정벌전쟁 때 참전하지 않고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얘기한 게, 칼빈은 영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아인슈타인 여러분,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자전거는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다.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지 자전거가 쓰면 넘어지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자전거를 좀 쉬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하던 사람이 일 내려놓고 시간이 많아지면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고 또 결국 우리야 장군을 제2차 때 이곳에 나가서 전사하게 만드는 살인사건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이 압살롬의 쿠데타와 세바의 반란, 이것은 단지 그냥 한 번에 다윗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십계명의 두 가지를 어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의 다윗에게 남들보다 몇 배의 징계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게 자기 바로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죠. 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자기 형이 배다른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을 죽여버리죠. 자기 형 암논이라는 이것이 다윗의 장자입니다. 사실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는데 그 장자 왕세자 될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잘생긴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귀양 보내죠. 이 압살롬이 귀양 간 곳이 어디냐면 저 갈릴리 호수 북쪽의 아람 땅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람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아람 여인을 통해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형을 이 세자가 될 사람을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지만 유배를 보냅니다. 아람 땅으로. 근데 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재간이 좋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책략가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환심을 돌아오려고, 예루살렘 돌아오려고.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실세죠. 군대 장관 요압 장관. 요압 장관한테 백을 써가지고 결국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요압 장군이 막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뭘 해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통일왕이 된 다음에 전쟁하러 다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재판해 줄게. 내가 가장 공정하게 해줄게. 하면서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로, 왕자에게로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횃불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유다 지파,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원래.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합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걸음아 날살을 하고 도망가는데 그 비가 오는 늦은 비가 내리는 예루살렘 와디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 생기는 그 시냇물을 신발도 못 신고 달아나는 다윗이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한테 죽을까봐 달아나는 다윗입니다. 예. 그래서 피난 가죠. 근데 어디까지 도망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요. 원래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의 임시 수도였던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갑니다. 자, 이때 사실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압살롬은 바로 쫓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전략가인 한 사람을 압살롬의 부하로 집어넣어서 설득을 해서 압살롬을 막죠.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압살롬은 그러나 반드시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제대로 된 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모아놓고 열몇 명을 대낮에 백주에 강간을 하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치고 이렇게 못된 아들을 처음 봤어요. 압살롬 같은 아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돌아서 기습을 해서 마하나임으로서 아버지를 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되지, 압살롬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치렁치렁 한 1m 이렇게 길게 되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양털 깎듯이 2kg을 잘랐다고 그래요.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겨가지고.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압살롬이 가서 죽인 거죠. 압살롬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 근데 다윗은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또 요압 장군이 여기서 점수를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데타를 제압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이 고통스러움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냐 그랬을 때 죽었다고 요압 장군이 죽였다고 했을 때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난이 진압돼서 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또 생각지도 않는 반란이 또 하나 일어나는 세바의 반란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아주 핵심 측근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돌아온다. 왕궁에서 쫓겨났던 다윗 왕이 돌아온다. 한 소리를 들은 세바는 북이스라엘 장로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하고 상관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지만 적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파들,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지만 원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동안에는 무슨 시대였어요? 왕이 있지 않고 지파별로 있었죠. 지파별로 레위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도록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400년이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는 장로들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외적이 침입하면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암몬족, 모압족, 무슨 아말렉이다 이렇게 침입을 해오지만 그때마다
이 백성들이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군대들을 조직하고 징집하는 권한, 전쟁에 내보내는 권한 누가 가졌겠어요? 그 지파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방에 있는 영주들의 권한을 당연히 뺏게 마련이죠. 중앙집권 통일왕국의 왕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각 지파의 리더들인 장로들은 당연히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앙집권 세력이 되려니까 왕이 통치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영주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지만 왕이 되고 나면 반드시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병력들, 사병들을 빼앗아 버리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이렇게 명령하죠. 자, 요압 장군은 자기의 아주 제일 신복임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2번이나 자기 말을 어겼어요. 그죠? 아브넬 장군을 암살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그래서 군대 장관 너 잠깐 좀 보류해라. 그래 놓고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삼았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비록 압살롬의 반란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내가 품겠다는 이 다윗의 굉장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대항해가지고 다윗 왕을 대항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니까 누가 제일 불만이겠어요? 요압이겠죠.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근데 사흘 내에 이 아마사 군대 장관을 명하면서 동시에 너가 이 세바를 추격해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설마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을 삼아서 자기를 다시 세워줄지 사흘 안에 추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요압의 형을 시켜서 당신이 군대 장관 하시오. 그랬는데 요압이 앞장서 쫓아가가지고 저기 꼭대기까지 가서 요압이 세바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요압은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십시오. 전하, 나 같은 충신이 어디 있는지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난을 제압합니다. 결국 요압은 다시 신임을 얻고 군대 장관이 되지요. 자, 이 2번의 반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환란을 극복하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을 통해서 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널 용서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약속에서는 그냥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엄청난 형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생활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순종할 때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오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을 통해서 심판인데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심판이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판. 지금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을 죽이려 한 심판이 아니네. 너를 결코 하나님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회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기를 이제 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다윗의 통치는 1010년
사울이 죽음과 동시에 왕이 돼서 970년, 딱 40년을 통치하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전투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목과의 전투는 이스보셋과의 장난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군대장관 아브넬이 암살되는 사건에 애가를 불러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하고 그 장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통일됐고, 이제 여부스를 점령해줘. 바로 뭡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만.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제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고, 르바임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옴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 주권을 이 땅에 세우는, 그러면서 이제 외국과의 정복 전쟁을 거치고, 암몬과의 전쟁 때에 바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징계하셨다. 자,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과 관계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솔로몬 왕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어요. 자,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과 피해 수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즉위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80세 가까이 됐어요. 80세가 아니라 7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다스렸으니까 70세에 죽었는데, 70세에 말하자면 노인이 돼가지고 워낙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갖고, 다윗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병석에 누워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지만 사실 왕세자를 지명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을 시키고 싶은데, 그 당시 장자가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있는데, 왕 세자 책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자기를 세자로 임명 안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는 소문이 있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쪽 편에 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편에. 그거 보면 요압도 뭐예요? 다윗의 신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자기의 권력과 지위에 집착했던 걸 알 수 있죠. 이제 다윗의 세상은 끝났고, 이제 보니까 죽을 것 같고, 아도니아가 장남이니까 분명히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뜻과 관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군대장관도 요압도 붙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여기에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가문, 엘리 그 법궤를 빼앗겼던,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이 어리석었던 엘리에 대한 저주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아니야,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엘리의 자손이었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 반역하는 자리에 참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숙청을 하게 됩니다. 이 숙청을 하게 될 때 결국 아도니아도 나중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버리죠. 아비아달은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이 유언으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 숙청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것은 나단 선지자와의 공이 크지요. 나단 선지자가 결국은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한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은 다윗을 설득해서 병석에 있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이 세자로 책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에 솔로몬이 타고 신하들이 만세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반역 세력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피해 숙청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게 왕이 되고 나선지 되기 직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브온 족속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족이었지만 왜 전쟁 안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빨래하고 장작패는 종이 됐던 그 기브온이 살던 동네가 기브온 산이에요. 거기에 결국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궤는 다윗 궁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 지혜를 원했고 이 지혜를 주셨고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서를 쓰게 되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자 솔로몬 제위도 40년이 돼요. 970년에서 931년. 자, 솔로몬 치하에서 좀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 솔로몬의 치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솔로몬의 행정구역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자, 솔로몬의 문제가 뭐죠? 솔로몬은 이름이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에서 나온 게 솔로몬이죠. 샬롬, 평화의 왕이에요.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고난의 왕이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왕입니다. 들판이 자기 집이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오직 왕국에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유한 것밖에 경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제가 늘 표현하지만 축복에 깔려 죽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축복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 적당히 받으면 돼요, 축복은. 근데 이 사람은 문제는 뭡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규율들을 하나씩 다 어기기 시작한다는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못해요. 자, 단일 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있었지만 다윗을 빼고 앞뒤로 사울왕, 솔로몬왕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는 엄청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축복은 여러분이 평소에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1000번제를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공을 세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쓰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징계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첫째,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 근데 아내를 1000명이나 뒀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의 또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계속하는 여인을 너무 많이 뒀다. 여인에 치여 죽은 사람.
깔려 죽은 사람.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절대로 병거 부대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애굽에 가서 말만 사온 게 아니에요. 병거까지 사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만 사온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옛날 히타이트 왕국 망했던 히타이트 쪽에 가서 오늘날 터키 가서 말을 막 수입했어요. 자, 그런데 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랬는데 소위 나답의 포도원이라는 게 있죠. 아합 왕이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 그 포도원을 팔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절대 왕이지만 팔 수 없다고 그런 신앙을 가진 일반 백성도 있는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분배한 이 땅, 이 지파들의 이 모든 지파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이 구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행정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불순종입니다.